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생과 사의 문제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와 요하스 왕의 삶을 대비합니다. 살았으나 죽음으로 치닫는 무기력한 인생과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영생을 대조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죽어갔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엘리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할 뿐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을 죽어간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음을 알지 못하기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중한 질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생명의 불이 사그러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사는 아람의 침입으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두려워하는 요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왕을 책망합니다.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리키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사는 죽음 앞에 결코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함으로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부활체로 새롭게 살아갈 삶을 기대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음 직전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명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난 것일 뿐 생명력이 영원히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영생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요아스에 대해 말씀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산송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겉으로 보면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목적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 그 삶도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전 여호아하스 때 아람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보잘것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아람의 침공을 받았고 정신적 지주가 되는 선지자 엘리사도 곧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으니 요아스는 얼마나 공황에 빠졌겠습니까? 불행 중 다행은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았고 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때 형식적인 순종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승리를 약속하는 행위에 형식적으로 응한 이유는 어떻게든 위기만 벗어나고 싶어하는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그저 아람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엘리사를 통해 겨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죽어가는 엘리사를 의지하는 요아스는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은 살아있을 때 평가를 받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받습니다. 우리는 화려하지만 죽어가는 삶,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 아닌 어느 때든지 주님과 연결되어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또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유한한 인생을 화려하게 살려 할 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목적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 이후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일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